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기도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커다란 위기가 닥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이 헤롯의 계획은 성공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게 했는데 총 16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조로 짝지어진 군인들에 의해서 밤낮으로 철통같이 그 한 사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처형시키기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잡히던 그날부터 교회는 깨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사형시키기로 작정한 전날 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감옥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의 천사를 따라서 가게 되었죠. 그가 간 곳은 마가의 집이었는데,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의 집회와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마가의 집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그날 아침까지 감옥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바깥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르게 질문해 본다면, 만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분명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신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주 제가 3번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가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자연적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자연적 법칙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적 법칙, 자연의 법칙, 무엇이 자연의 법칙입니까? 물건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것도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늙으면 또 죽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법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죠. 자연의 법칙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건을 위에서 휙 던졌는데 그 위에서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너무 신기해 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작 뉴턴 빼고는 없습니다. 뉴턴은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이니까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당연히 날마다 그렇구나 생각을 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자연의 법칙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주 당연한 이치이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일맥상통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이 한나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갖는 일이었죠. 그녀는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귀에까지도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도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이 뭡니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죠.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죠. 병이 들어서 우리가 세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살아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아주 당연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병이 들었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면, 열왕기하 앞부분을 보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무엇으로 독특하냐면 기도로 독특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그 앞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그 아시리아에서 보낸 그 경고문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걸 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담대함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문 바깥에도 나가지 않았던 이사야를 갑자기 부르셔서, 야, 다시 돌아가. 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법칙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신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실 때는 그 전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을까요? 기도의 위대한 법칙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어기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은 응답을 받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기도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법칙을 알듯 말듯한데 정작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성이면 감천인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법칙을 경험하지 못하죠. 기도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기도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는데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디모데가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할 수 있죠.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합쳐서 기도라고 합니다.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도구이죠. 감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또 디모데는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냐면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의 기독교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적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입니다. 다음 화요일날 볼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그게 배경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 로마 당국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그들이 바뀔 것이다. 너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교회가 기도하면 그들이 마음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이 왜 기도해야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지금 디모데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로마 제국에 의한 그런 핍박도 디모데에게는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죠. 또한 다른 많은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도 디모데에게 고민되는 문제죠. 또한 디모데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디모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간간히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안 변화시키실까? 저 세상을 한 번에 변화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정말 강팍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그 사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냥 확 변화돼가지고 달라질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의 법칙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서 내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법칙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하기 앞서서 누군가 정말 나를 향해서 참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는 걸 찾아보셨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법칙이 무너진 것이죠. 기도의 법칙대로 하면 누군가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법칙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앞에서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속에 나는 이것도 해야지, 난 저것도 해야지 하는 수많은 소원을 갖고 있어도 그 소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법칙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기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진리인 것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2주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새해 모든 것들, 우리가 바쁜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법칙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수고, 기도의 헌신,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늘 우리 삶에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 삶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도에 묶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법칙을 믿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앞에 있는 계획들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찾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라고 열리기를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우리는 대가 없이 열매만 얻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